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4장 27절에서 42절 가운데 39절부터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예상 밖의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일. 우리는 성경에서 그와 같은 일을 많이 봅니다. 예상 밖의 사람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 사무엘상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아 왕위에 오르는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참 우연 같은 하찮은 일을 통해서 시작이 되지요.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래 사울을 불러 너 사환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좀 찾아와라. 그래 순종해서 사울은 사환을 데리고 동서남북 온 이스라엘 땅을 다 뒤졌지만 그 암나기들을 찾지 못합니다. 야, 암나기들은 고사하고 아버지가 우리 걱정에 참 큰일 나겠다. 야, 빨리 집에 가자.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때 함께한 사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이 동네에 참 용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다십니다. 아이 무슨 얘기냐 지금 빨리 가야 돼. 그리고 우리 그분께 드릴 아무것도 준비해 오지도 않았잖아. 하나님의 사람을 뵙는데 빈손으로라니 지금 이게 무슨 얘기야. 돌아가자. 그래도 가까운 데 있으니 한번 마지막으로 그분께 가보시지요. 그래 그 사환의 말을 듣고 사울이 사무엘에게로 향합니다. 성경은 사울이 사무엘에게로 가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내일 사울이란 이를 너에게 보낼 터이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라 말씀하시고 그래 사울이 옳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줄 알고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의 왕, 그것도 첫 번째 왕을 세우는데 기스라고 하는 한 촌부의 암나기가 잃어버리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나기는 고사하고 우리 걱정에 아버지가 참 병나겠다 싶어 돌아가려고 할 때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사환입니다. 종의 이야기가 그를 사무엘에게로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그럴듯한 사람들, 그럴 만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이들 말고도 수없이 많은 뜻밖의 인물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행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수도 없는 이야기 중에 열왕기하 더 읽다 보면 5장에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나만 장군, 참 일인지야 만인지상에 정말 두려울 것 없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이였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그 몸에 나병이 있습니다.
왜 이런저런 병과 의사와 이 약들, 모든 치료들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만약이 소용없어 애타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소녀, 여자아이가 그 집에 종으로 있었습니다. 여주인에게 우리나라에 가면 참 하나님의 사람이 계신데 그분이면 우리 주인의 병을 낫게 하실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딸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여자, 소녀, 아이가 당시 얘기로는 존재 숫자에도 들지 않고 이 땅에 존재하는지도 알지 못할 그 여자아이의 이야기가 그 여주인에게, 그리고 그 여주인이 또 자기 남편에게, 그래서 세상을 호령하던 한 남자의 발을 움직이게 하고 이스라엘에 찾아가지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엘리사는 나만이 왔다는 얘기에 꿈쩍도 하지 않고 그저 사람을 통해 전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이게 웬 모욕적인 말입니까? 그저 지푸라기라도 잡을 셈으로 아이의 말을 듣고 왔지만, 그래도 내가 왔으면 벗은 발로 뛰어나와 상처에 손을 대든 안수기도를 하든 이래서 좀 낫게 할 줄 알았는데, 이건 얼굴도 안 보이고 종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니. 사람을 모욕을 하고 욕을 줘도 정말 유분수다. 그래 돌아가려고 화를 냅니다. 그때 또 종들이, 여기도 여자아이처럼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종입니다. 종들이 아유 장군님 더한 것 하라 해도 못하셨겠습니까? 갈 거 나와서 얘기하지 않았다 해도 전한 말, 그 요단강에서 무슨 얘기야?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보다 더 크고 깊고 깨끗한 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하라는 것 좀 하고 가시죠. 손해볼 요량으로. 그 종의 얘기를 들어 그렇게 요단강에 몸을 씻자 아이 피부처럼 하얗게 치유되었더라. 그 놀라운 일이 포로로 끌려간 이름 없는 여자아이의 입으로부터, 그리고 돌이켜 가려고 하는 그 위기 속에서 또 이름 없는 종의 이야기를 통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것을 세상에 슬기 있는 자들은 알지 못하지만 어린아이들에게는 밝히 알게 하셨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보내신 그분께 감사하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예상 밖의 사람을 통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 정말 하나님은 자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때로는 가장 연약해 보이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우리가 전혀 관심도 주지 않는, 거기 그가 있었는지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곤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이렇게 다릅니다.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그 한 여인, 그 여인도 이름이 없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주목받지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 스스로
주목받는 것을 꺼리고 숨어야만 했던 부끄러움을 안고 상처를 안고 사는 여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경계 대상이었고 동네 사람들로부터도 외면받았던 이름 없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여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한 마을 전체를 뒤흔드는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여인의 변화와 예수님이 주신 사명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사마리아 지역을 참 거부했습니다. 괄세했고요, 무시했고 질시했습니다. 혈통이 혼합되었다라고 여겼습니다.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후에 아수르의 정책에 의해서 이주민들이 와서 거하고 거기 함께 어울려 사는 수백 년 동안 피가 섞이고 유대인의 그 피는 흐려질 대로 흐려져 있었죠. 그래 남유대 사람들은 그들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외국인, 이방인보다도 더 못한 사람들로 그렇게 여겼댔습니다. 어떤 문헌에 보면 그들을 개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아주 불순하다고 여겼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요,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갈 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우회해서 다녔습니다. 그 땅 밟기도 싫어했고 상종하는 것조차 피했던 그 땅에 이름 없는 한 여인, 그것도 우리가 앞서 말씀 나눌 때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참 삶이 부끄러워 스스로도 한낮에 다니기 어려워하는 그 한 여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4절에 보면 사마리아로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그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땅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그 땅에 하나님이 만나주실 사람이 있었기에 주님은 그 땅을 피하지 않고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야곱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주십니다. 그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숨어 사는 여인이지요. 가장 더운 정오에 물을 길러 나오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녀의 삶에는 실패가 많았고 부끄러움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부정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인을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대신 생수, 다시 말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겠다고 그 여인에게 제안하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한 여인의 변화 이후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27절로 30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한 여인의 변화, 수치에서 증언으로 변화되는 이 여인. 27절에 보면 제자들은 이제 음식을 구해 돌아오면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했습니다. 당시 사회적 관습에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와 이야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당시 그 관습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했던 거지요. 28절 여인의 변화가 잘 드러나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여인은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 물동이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동이 그녀의 삶을 짓누르던 필요였습니다. 마시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물, 그러나 사람의 낯을 피하기 위해 아무도 없는 정오의 한낮에 길러가야 했던 그 물동이, 그녀의 삶을 짓누르던 필요, 그보다도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다는 말입니다. 생수를 만난 사람은 이 땅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피하고 싶었던 동네 한가운데로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자신을 알고 자신을 만나주시고 자신을 살맛나게 변화시킨 그분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피하던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달려나가서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지 않고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정말 깊이 경험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변화가 바로 이것입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하게 되고, 수치가 간증이 되고, 회피가 증언으로 변합니다. 삶의 중요한 것이 바뀝니다. 하고 싶은 일이 바뀝니다. 해야 할 일이 바뀝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1절로 38절 이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 엄청난 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먹을 것에 집중합니다. 주님 드세요. 그러나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이지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배부른 음식으로 만족하듯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 곧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일을 가장 큰 기쁨으로 삼고 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35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벌써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마리아를 바라보며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그 땅 사마리아를 바라보며, 저주받은 땅 사마리아를 바라보며 그 가운데 어떤 열매의 가능성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이거 거둘 때가 된 추수밭으로 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관심도 없는 사람들 속에서 이미 당신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눈에는 기이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오래 준비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성취되고 있는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익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이제 대림의 절기를 보내며 여러분 안에 있는 이런저런 이루지 못한, 성취하지 못한 일들을 통해 혹 낙심하고 계십니까? 포기하는 마음은 없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해 오셨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그 밭으로 순종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노력했지만 너는 노력하지 않은 것을 거두도록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행하지도 않은, 노력하지도 않은 것들까지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순종하여 그 밭을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이들에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발을 띄십시오. 순종의 발을 띄십시오. 이해할 수 없지만 신뢰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노력하지 아니한 것, 누군가 심은 것, 그것을 거두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39절로 42절 다시 읽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시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험한 이들의 이 증거와 찬송이 커진 이 놀라운 한 마을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킨 부흥의 시작, 한 여인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인의 증언으로 자신의 수치가 오히려 간증이 되는 놀라운 변화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머물러 달라고 요청했고 예수님은 이틀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41절, 42절은 이 사건의 절정을 보여주죠.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된지라. 이제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아노라. 사마리아는 늘 주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는 늘 소외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첫 번째 열방 선교의 모델로 삼으셨습니다. 사마리아는 원수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땅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는 저주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는 곳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곳이 어디인지 주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 소망이 없는 땅, 여러분의 눈에 저주받은 땅, 여러분의 눈에 원수가 된 땅 가운데 하나님은 그 땅을, 열방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으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학자도, 지도자도,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닌 한 이름 없는 여인의 자기 증언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이든지 복음의 통로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가 어두워도, 상처가 많아도, 어려도, 배운 것 없어도, 공부를 좀 못해도, 가진 것 없어도, 몸이 좀 불편해도,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도, 예수님 그분이 누군지 잘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누구든지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이 사마리아 한 부끄러움 많은, 상처 많은 이 여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여인을 사용하신 주님이라면 나를 사용하시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여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도록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셨다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도록 무사람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까닭이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누구를 통해서도 주님은 당신이 친히 만나주실 복음의 통로로 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해를 보내고 거둔 것 없고 남은 것 없어
스스로 초라해질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눈과 다른 것이 보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여러분 한 분 한 분 자신에게도 여러분 자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보시고,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것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 오늘도 저를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려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 우리의 수치까지도 간증으로 내어드리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무사람들에게 만나 주시기 원하시는 놀라운 통로 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걸림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요, 중고등부 친구들도요, 어떤 실패한 사람들도요, 어떤 마음 아픈 사람들도요, 어떤 몸의 질고를 지닌 사람들도요, 늙고 힘없는 이들도요, 가진 것 없는 이들도요, 배운 것 모자른 사람들도요, 하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복음의 통로로 삼으신 일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내가 너를 쓰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손에 붙들린다면 내 생은 가장 복된 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쓰임에 붙들린다면 내 삶은 보냄받은 그분의 손에기에 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침묵할 수 없다는 사실도 깨우쳐 주십니다. 진짜 은혜를 경험하면 자연스럽게 증언이 흘러나오는 것이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불을 품고 어떻게 뜨겁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을 가졌는데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금은보화가 가득한데 어떻게 얼굴빛이 어두울 수 있겠느냐고요. 오늘 예수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보배를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기쁨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리라고 약속하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그냥 둘 수 없어. 세상 가운데 그분을 나누는 것이 숨쉬듯 자연스럽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서, 가정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동네 사람들 속에서, 우리 생명샘교회 안에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세계와 열방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익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눈을 들어 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그래서 우리 생명샘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일터의 선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동네의 선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선교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정말 젊든 나이 드셨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는 것처럼 세계와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는 내년에 60주년인데 60년이 된 이 교회, 이제 선교사 하나쯤은 파송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선교사가 꼭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기쁨으로 우리의 응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구해온 떡을 드셔서 예수님이 배부르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님은 그 육신의 빵을 먹고 부른 배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기쁨을, 만족을 온전히 느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기쁨을 맛보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기쁨보다 더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서 오는 기쁨이 어떤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이루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것으로 인한 기쁨이, 환희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얻고자 했던 유익한 것들을 얻는 것보다 더 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한 사람을 통해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한 여인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한 버림받은 여인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한 숨고 싶었던 여인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보기에, 세상이 보기에, 스스로 보기에도 턱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상처 많고 부끄러움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사람이 보지 못하는, 자기 자신도 보지 못하는 가능성을 그분이 보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나를 보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나를 오늘도 바라보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녀를 통해 한 마을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녀를 통해 한 동네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일터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주변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얼마나 부족하다고 느끼든 예수님을 만난 사람 누구나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하신 말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신 대로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 눈이 머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익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추수에 우리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여름날에 시원한 냉수처럼, 그 추수하는 날에 시원한 냉수처럼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저와 여러분을, 우리 생명샘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무엇을 상상해도 언제나 놀라우신 주님, 우리가 그 어떤 것들 바래도 그보다 언제나 크신 주님, 우리가 그 어떤 것을 꿈꾸어도 그보다 언제나 풍성하신 주님, 우리 삶을 다 알지 못하고 내게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의 눈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내 눈이 머물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 들여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여인을 통하여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경험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